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네, 이 시간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로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른 어떠한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제가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함이라.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2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될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뜻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새 생명 구원이 되시고 새 사회를 복을 주장하여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삼일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홍같이 불을 질라도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늘 영육한 건강을 주시옵시고 영직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능력 더하시사 듣는 우리에게 강구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교회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와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봉사 손길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추수 때 일꾼의 자세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맑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여자가 성도들의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게 놀랍더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 비밀을 너에게 이르느니. 아멘. 옆 사람이 은혜 받읍시다. 우리 계시록 말씀 17장 18장 이 두 장은 바벨론 멸망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바벨론이 무엇인가 또 왜 멸망을 당했는가 보면은 16장부터서 재앙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16장 마무리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7장 18장은 19장 중간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17, 18장이 두 개는 묶어져 가지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마지막 이 대접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 때 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가? 그 원인이 17장, 결과가 18장. 그러면서 이제 19장에는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가 되어서 재림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중간에 두 장을 통해서 이 세상, 즉 세상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원인 이유에 대해서 쭉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은 음녀가 즉 음녀하고 짐승이 나왔는데 오늘 제목이 음녀와 짐승입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음녀의 짐승이 아니라 큰 음녀. 음녀는 세상과 짝하는 간음, 그리고 짐승은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나 세속주의, 물질주의를 상징한 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와 짐승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가 이 부분들인데 먼저 그러면은 이제 17장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이르되 지금 요한에게 계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1절 말씀이거든요.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물이 많은데 그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습니다.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희에게 벌이라. 그러면은 많은 물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큰 음녀는 어떤 것인가? 큰 음녀가 지금 심판을 받아요. 많은 물 위에. 그런데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옵니다. 그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빠진 자, 하나님 멀리하는 인간 중심적인 문화에 빠진 자, 더 나가서 적그리스도나 이 적그리스도 사주를 받아서 사악한 집단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음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야고보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음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정형적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이런 사람을 음녀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그러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이들의 특징입니다. 세상과 벗, 세상과 짝이 되는 것,
이것은 왜 우리가 세상과 짝이 되면 안 되느냐 설명이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됨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즉 간음하는 것, 세상과 짝가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설명이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세상과 짝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은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과 등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면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말른 가지를 다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등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과 짝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요한일서 2장 15절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나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등진 것을 말해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예수님께서도 섬길 수가 없느냐라고 했어요. 한 사람, 즉 물질과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바로 우리가 열심히 하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라. 그 신앙의 덕목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습니다. 애언하는 말을 하고 비밀의 말하고 엄청난 믿음의 말을 그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겠습니까? 사랑.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려주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사랑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기도가 우선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세상과 짝하는 요소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 요소가 나와요. 육신의 정욕, 이것은 내 몸,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면서 욕심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 권세 이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대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주님 기쁨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여기에 푹 빠져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생활은 음녀와 더불어, 즉 세상과 짝하는 것과 더불어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누구? 주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물 위가 무엇일까? 이 해석은 본문의 15절 말씀합니다. 옆에 15절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즉 막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뭐라겠습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물 위, 여기는 백성, 더 나가서 열국, 이 많은
많은 믿음의 심령들이 거하는 바로 이 방언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의미들이냐면은 물르는 큰 음녀가 지배하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모든 국가, 언어를 초월해서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이보다 더 큰 범세계적인 집단들의 세력을 바로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 위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이들은 일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제사 때 어디서나 음행을 일삼았다고 그럽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이 아프로디테라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고린도 보면은 산 위에 엄청난 높은 산 위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는데 여기서 여사제, 이 하나님의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가 1000명이나 되는데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여사제들과 성적 간음을 하는 겁니다. 아주 타락된 도시 고린도시가 이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상징하냐? 세속주의. 이것이 너무나 풍요와 번영을 통해서 사치와 타락에 나가는 것.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과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고 이 풍요와 부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세상 문화에 빠지거나 세상 쾌락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상업, 예술, 문화적인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 주변의 모든 약한 나라들이 폭력을 일삼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세상 권력을 숭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큰 음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속주의에 바로 사람들이 취했을 때 어떤 상태인가? 2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 포도주를 취하였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모두 다 지금 타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땅의 임금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 임금들,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음행에 빠졌습니다. 바로 음행 포도주를 취했다고 합니다. 세상 끝에 푹 빠져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했죠.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 에베소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세상 타락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믿음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열린 영안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인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 것들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분별력과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런 신앙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음녀와 짐승은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모습이 있습니다. 3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보면은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그랬습니다. 자, 붉은 빛 짐승이 무엇일까? 붉은 빛은 계시록 12장 3절 봅니다. 여기 보면은 또 하늘 또한 다른 이적을 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붉은 짐승,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니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붉은 짐승은 세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붉은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하고 분노하고 포악하고 폭력, 피, 이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악하고 분노 가득 찬 이런 것들이 짐승은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적그리스도들이나 이단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바로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 마지막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단자들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이 신약의 종말장 말씀을 하면서 처처에 기근이 나고 바로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신하고 깨우셔야 된다. 마지막 때 그리야만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심령하면서 주야로 읊조리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짐승의 몸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이 가득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모독은 비방하고 중상하고 욕설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이 모욕하면 되겠습니까? 십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이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살아가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하나는 모든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짐승이 생긴 모양이 7머리와 7뿔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7머리는 7은 만수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불사조와 같이 죽어도 죽어지지 않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기관 단체나 모든 장들의 우두머리를 상징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10뿔은 만수인데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짐승을 탔다고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체육계 각 단체들은 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음행하면서 세상과 짝하게 만들며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근신하여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음녀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4절에도 음녀 모습이 보입니다. 보세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줏빛 붉은빛이에요.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었다.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여? 이것은 사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속주의에 충만한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형적인 세상의 사치스러운 모습, 세속주의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옷이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옷은 이렇게 입었지만 꾸민 것이 금, 은, 보석입니다. 이건 성도들을 미혹하는 수단입니다. 더 나아가서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중심 보셔요. 외모를 본다면은 멋지게 잘생긴 사람들이야 칭찬을 받지만은 그러니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세상 판단한 것하고 하나님 판단한 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는데, 바로 수많은 왕을 세우는데, 아니면 이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외모지상주의, 그렇게 멋지고 뛰어난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왕이 되는 겁니다. 이세 아들 중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 왕 중에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뛰어나고 엄청나게 바로 이 명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맞는 믿음의 사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참 많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바로 세상 문화 특징은 겉은 찬란하지만 속이 비어 있습니다. 척하지만은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지를 못하다는 것. 이런 교회를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4대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 자,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느니, 지금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너희는 살았다 하나, 교회가 엄청나게 부한 것 같고 엄청나게 귀하게 연 것 같지만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죽은 교회. 아무리 교회가 바로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서 이루어 나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고 얼마나 그 직분을 가졌나, 물론 이것도 바로 이 좋은 일이지만은 그랬으면 더 성장 성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예수 믿었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끊임없이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은 사람 봤을 때 저 교회는 대단한 교회요, 저 교회는 엄청난 교회요, 그렇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주님 판단했을 때 그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라고 사대교회를 칭합니다. 이런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너는 깨어서 일어나고 깨우쳐라 그 말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죽어가는 자들을 굳세게 하라. 너는 깨어서, 너는 근신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굳세게 바로 세우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악한 사단 마귀란 놈들이 누가 내 밥인가, 누가 게을러 있는가, 누가 자려나로 치우친가, 누가 원망불평하는가, 이 부분을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근신을 깨우셔야 됩니다.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이 우리의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손에 옷은 자줏빛 붉은 빛을 하겠습니다. 꾸민 것은 금은 보석으로 꾸며 있습니다. 손에 가진 금잔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금잔이로 포도주를 담아서 성도들을 미혹해 합니다. 세상 발전과 경제적인 급속할수록 제약은 더 심해가는 것, 이럴 때마다 믿음의 자녀들은 마태복음 5장 13, 14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성을 보면은 바로 그야말로 쾌락 문화가 최고로 발달된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리와 도덕적 타락함을 통하여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성이 된 것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춥고 배고파서 너무나 살기 어려워서 이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쾌락의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너무나 타락되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 소돔성과 같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생 쾌락을 우선순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신약의 종말장에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노아 시대가 어땠을까? 이 말씀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산에서 노아가 나무를 베어서 방주를 예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해석입니다. 만일에 노아가 저 산에 가서 어등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만들어 배를 만들어 그 소문이 났겠죠. 보면은요, 아 노아 아저씨가 저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고 있다네. 그러면은 소문에 대해서 거기 가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때문에 방주를 만듭니까? 그래서 노아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다 세상을 물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물론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킨다는 것을 확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만일에 노아가 확신이 없다면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보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좀 꿈을 꿨습니까? 잘못 들었습니까? 별요를 다 할 거예요. 노아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 그 모습을 보고도 세상을 물로 멸망한다고 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하는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은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것, 즉 인생 쾌락을 누리는 데만 즐거워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 예배 시간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주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졌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쳤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들었지만은 하나님께 성령께서 깨달음을 줬는데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삶이요, 더 나가서 노아 시대 같은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39절 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분명히 방주를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하고 인생 쾌락을 누리며 그걸 듣질 않았어요. 홍수가 나와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깨달아야 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나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바로 우리에게 주었을 때 내가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영이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은 깨닫고 눈물이 나와요. 저 사람은 전혀 반응도 없습니다. 오히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을 성령의 역사로 만져주시옵소서. 바로 부숴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강박한 내 마음을 부숴달라고 간절함만 필요합니다. 깨달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인자의 이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만일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면은 때와 시간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밤에 도적같이 잉태된 여인 해장 고통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우리는 들림 받겠죠. 우리 주님과 바로 같이 혼인잔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 겁니다. 아무리 많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이 얼마나 복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천사장 오륙 나팔 소리와 같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냐고 다 들림받아 하나님의 나라 거하게 되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누구?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3월 30일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를 통해서 안 믿는 우리 지인들, 안 믿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음녀들의 생활상입니다. 어떤 생활상이냐면은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이
옷은 자줏빛 붉은 옷을 입었고 꾸민 것은 금은 보석 진주로 꾸몄고 더 나가서 손에 가진 것은 금잔이었고 더 나가서 이들의 생활은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정에나 그 심령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자세가 여러분들의 세상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공중권세를 잡는 자들, 불순종 영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세력은 다 멀리버려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 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들을 따르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를 것은 어떤 올바른 길을 가려면 먼저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고 분별력을 잘해야 됩니다. 시편 1편 말씀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에게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바로 가지 않고 말씀 묵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말씀 보세요. 악에서는 떠나야 돼요. 내가 악에 있으면서 화평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주고 싶어도 내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비유합니다. 지금 요즘에는 쥐가 별로 없습니다. 시골에서 보면 어렸을 때 겨울에 쥐가 2층 바로 천장에서 쥐가 살아요. 보면은 막 돌아다닌다고요. 큰 살림을 하고 있어 쥐 새끼들이. 그런데 이것을 잡으려면 고양이 시골에 별로 없었어요. 치약을 넣는다고 치약을. 이런 그러다 치약을 넣으면은요 엄마 아빠가 얘기죠. 치약 났으니 조심해라. 아들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쥐가 그것을 먹고 죽어요. 보면은 죽는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아이가 자식이 배고프다 하니까 치약에 있는 바로 치약난 그릇을 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국밥을 말아서 자식 주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버려불동 아니면은 깨끗이 토끼가 0.01도 없이 깨끗이 써가지고 바로 거기다가 무엇을 사용을 하겠죠. 우리 마음이 죄악에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은 눈물 흘리며 아무리 구하며 간구해도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손에 무겁게 있으면서 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 말씀과 선을 따라가야만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비워야만이 깨끗하게 예수 보혈과 주의 십자가로 회개 자배감을 통하여서 씻어야만이 정결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끊임없는 이런 우리가 마음과 그런 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예배 시간은 은혜를 받는 시간보다도 내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죄를 회개한 시간이 더 돼야만이 이것이 여러분 은혜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왜요? 내가 전에 알지 못하고 있던 내 자아와 자존심과 이 불의한 것들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 나는 모르고 살아왔는데 주의 말씀 따르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잘못한 게 마음에 지금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이것을 빼버려야 됩니다. 멀리 해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는 겁니다. 왜 내가 요즘에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마음에 자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리했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가증한 음녀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불렀을까? 5절 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밀이란 이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큰 바벨론이란 이름입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한데 멸망 원인이
17장에서 앞으로 쭉 나와요. 17장은 제가 이 3강을 할 겁니다. 오늘 그 다음에 3조 할 건데 거기서 큰 바벨론이 무엇인가 이게 나오는데 큰 이마에 바벨론, 세속주의, 물질주의 아니면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거 큰 바벨론이라 그들의 이마에 비밀이라고 써있는 큰 바벨론이라 그리고 땅의 음녀와 가정한 것들을 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비밀인데 비밀은 일반적인 해석은 신비하다, 알려졌지 않는 것이 비밀입니다. 당시 로마 창녀들이 머리띠에 자기 이름을 기록해놨다고 합니다. 이마에 머리띠에 이마를 했는데 거기다 자기 이름을 기록했대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비밀 쓰는 이름이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밀은 사단의 비밀. 이 사단의 미혹은 성도들이 세상의 즐거움에서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케 합니다. 더 나가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4장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애우기도 쉬워요. 고린도후서 4사인데 보세요. 왜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받고 왜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다는데 안 믿어. 이유가 이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 신은 사단 마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그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 신이. 그러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것들이 막아버려요. 교회에 오는데 말씀 듣는데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길을 막아버리든가 바로 우리의 귀를 막든가 오는 길을 막아버리든가 교회에 나가려고 맘먹었는데 그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이 생겨버려요. 부부싸움을 하든가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생기든가 뭔가 우리 교회 못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신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 그렇게 혼미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3월 30일 날 이후 초청잔치 하기 전에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많겠죠. 그날 첫째 좋은 날씨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많이 막 눈은 안 오겠지만은 비가 막 와불고 막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좋은 날을 선택해주고 우리가 기도한 이 영혼들이 그래 이런 기하면 교회 나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막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도 가끔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소망교회 범잔치 오래 안 합니까? 합니다. 3월 30일 합니다. 이렇게 와요 보면은요. 전화가 막 온다니까요. 알잖아요 보면은요. 즉 우리 경로당 지금 여러 팀들이 5, 6팀들이 만들어져서 경로당 10군데 5군데 10군데 이상 쭉 지금 계란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니까 많은 사람들 오실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동안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궁금하신 것 같아. 작년 보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애기들이 와가 춤추고 그냥 막 호주머니 열리고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소문에 소문을 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 신이 귀한 천국 잔치 하는데 막지 않도록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장애되지 않도록 무엇 때문에 못 왔습니다 하는 그런 변명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준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오시는 그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이제부터 교회 다니게 했노라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밀. 그리고 그 이름을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만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사람끼리 건설하는 것, 즉 바벨탑 비슷합니다만 세상적이고 세속주의고 사람 중심적인 것.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쭉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18장은 바벨론 멸망이 되는 겁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위한 능력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 안에는 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도 동일합니다. 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보면은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되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바벨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여러분 하늘 닿을 수가 있습니까? 못 닿은 거예요.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을 닿을 수 없도록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다면 조금이라도 가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합력하여서 못된 짓거리 하면은 여러분 흩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쭉 올라갈 때 하나님 흩어버렸죠. 어떻게 흩었을까요? 말,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말, 물 가지고 가는데 돌 가지고 오고, 돌 가지고 물 가지고 하면 언어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계 보면은요, 여기서 중국 가면은요, 저기 가까운 데는 한 2시간이면 가버려요. 보면은요, 얼마 비행기 안 탔는데 땅에 내려보니까 말이 완전히 다르네, 이상해버리네. 이럴 때 느끼는 게 여기서 여기 한두 시간 왔는데 언어가 달라버려요. 하나님의 역사에 만일에 세계 언어가 다 하나라 간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 좋기로는 세상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손꼽아요. 지금도 잘하잖아 보면은요, 머리 좋아서. 그래서 언어가 다 다르는 거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 바벨탑 건설한 목적이 그들의 교만함, 자기 이름을 나타내게 함, 흩어짐을 면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교만함이라고 합니다. 왜 교만하면 안 되는가? 야고보 4장 6절 보겠습니다. 교만 안 되는 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때요? 물리치며. 물리치는 단어는 대적하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대적해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 누구에게?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은혜가 뭐요? 부족해도 막 주는 게 은혜예요. 어떻습니까? 절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음녀들과 가정과 것들을 어미라고도 기록했습니다. 어미라 그 말은 모체다, 본산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들, 가정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 하나님의 성령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녀들이 가증한 행동을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엄청난 핍박이에요.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음녀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습니다. 요한이 크게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음녀가, 그 여자가 성도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와 취한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이들은 성도들이 전도하다가 순교 피를 흘리게 하면 그들을 그들이 즐거워한다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어려움 당한 피 흘렸는데 이 약한 것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러면서 더 갈수록 적그리스도 세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한 일들이, 큰 음료 상태는 여러분 술 취하듯이 도취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대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환경에도 온천을 꿰는 사단 마귀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 12장 12절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로마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믿음의 자녀들은 기도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고 마칩니다. 만물을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라겠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금요 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 생활을 하여서 기도에서 응답받자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려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다. 금년 여러분 이 세 가지 표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심령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게 되고 예배 참석함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성장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어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